제가 얼마 전에 주일날 새벽 기도회를 안 나온 적이 있었죠. 아는 분만 알 텐데 괜히 얘기했네요. 많은 장로님들이 혹시나 목사가 아픈가, 평일날이야 덜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주일날 어떻게 안 나오는가 그래서 되게 염려들을 하신 것 같아요. 스토리는 그렇게 다이나믹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전 금요일이 이제 월 1회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죠. 우리가 과거에는 한 10시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8시에서 그저 한 10시 정도까지 기도회를 하고 있죠. 대도시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매주 금요일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9시, 10시 이쯤부터 해서 거의 11시, 12시 끝나면 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는 따로 없죠. 저도 나이가 아직은 좀 젊은 세대라서 새벽형 인간으로만 살아가기보다는 좀 심야 시간을 지금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죠. 저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 마치고 딱 뒤돌아 앉으면 벽 보고 앉습니다. 근데 그런 벽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들에겐 때로 필요하죠. 그럼 참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그 밤이 그게 좋았어요. 이미 금요 기도회 때 충분히 기도를 하고, 나름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땠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2-3시간 기도를 하고 들어왔는데도 일종의 좀 여운이 남는 달지요. 그럼 이제 서재 제 방에서 아내는 또 그 다음날 아침 아이들을 돌보고 음식 장만을 해야 되니 잠자리에 들어있고, 저는 이제 제 방에서 홀로 2시고 3시고 때로는 새벽 4-5시까지 이제 밤을 새우게 되는 일들이 종종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해서 저는 이제 그것이 월 1회 밖에 없고, 또 8시에서 10시까지 기도회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또 하는지라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나 홀로 보내는 그런 시간이 좀 확보되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최근에 우리 김민기 전사님 지도하시면서 가끔 대도시에는 늘 금요일마다 하고 있으니 되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현장에 우리 청년들 데려가서 좀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고 그런 교회를 데리고 가곤 하는 것 같아요. 한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따로 모이질 않으니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부교육자한테 맡겨놓고 그런 대도시회를 한번 가볼까. 한 10년만 더 젊었으면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는 장거리 운전을 하고 나면 몸이 좀 많이 피곤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은 부교육자분 한 분에게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맡기고 그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4시에서 5시 사이에 알람이 울리면 그쯤에 이제 거의 잠자리에 드니까 이제 겨우 이제 잠 들려다가 도로 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토요일은 알람을 풀어요. 근데 이 일종의 집착증 같은 게 있어서 평일날에는 늘 알람을 맞춰놨잖아요. 그런데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알람이 제대로 맞춰져 있겠지를 늘 보는데 꼭 일이 될라 하면 그날은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날은 이제 당연히 알람이 돼 있는 줄 생각하고 이제 정신없이 그냥 자고 있었던 거죠. 아내는 저보다 훨씬 일찍 나갑니다. 부교육자 때부터 담임 목사님들께 개목사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사모가 마음에 든다 그런 얘기 종종 하시곤 했어요. 저는 농땡이 부려서 새벽 예배 안 나가도 제 아내는 나가서 기도하고 오고는 그랬거든요. 아내는 늘 일찍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정시에 나오리라 생각했겠죠. 나중에 보니 우리 부목사님 전화도 들어와 있고 아마 4시 50분에서 5시 사이에 아주 새벽 기도에 그 예배실에서 난리가 난 거죠. 왜 목사가 안 나타나는가. 아내가 5시 1분에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5시 1분인데 뭐 하고 있어요? 근데 제 머리가 이제는 이제 잠자리를 제가 이렇게 모르겠네요. 제가 안 봐서 험하게 자는지 어쩌는지. 어쨌든 이 상태 거의 원형 그대로 유지되는데 그날따라 아주 엉망이 돼 있어서 거울을 딱 보니 야, 이거 정돈하고 뭐 옷 대충 추려 입고 설교 준비는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간들 한 10분 이상 지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부목사님 보고 그냥 하시라 그래라. 그리고 이제 도로 누웠는데 잠이 올까요? 창피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주일이 아니면 참 좋겠다. 그 감정을 제가 카카오톡의 상태 메시지라 그러죠. 그래서 슬픈 5시 1분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다른 일로 저에게 톡이 오면서 굉장히 염려가 됐나 봐요. 목사님 왜 5시 1분이 슬프세요? 5시 1분 되면 새벽 기도실이 꽉 차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강대상을 탁 올라서셨는데 많이 비어있는 그거 보고 슬프신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러 안 나와서 슬프신 거예요? 야, 꿈보다 해몽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그분이 너무나 염려할까 봐 이 상세한 스토리를 그때 다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야, 그거 참 맞다. 사실은 제 마음의 일견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과연 해야 되는가? 그 끝나고 나면 그 한 주간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많이 사라져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슬픈 5시 1분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오늘 밤에 또 부교육자분에게 내일을 맡겨놓고 또 저는 4시 5시까지 하나님 앞에서 낯을 벽으로 향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엔 기다리셔도 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러니까 주일 저녁은 기도와 관련해 설교를 좀 못하겠어요. 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러고서 자기는 월요일 안 나오고 이래 버리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365일이 늘 기도하는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스기야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0주년이라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는데 혹시 그게 빠진 것은 아닌가? 지금이라도 한 60일 특별 새벽기도 할까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 기도가 좀 강화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굳이 전 세대 어르신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날을 정해놓지 않아도 60일 이상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세요. 20장 1절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대요. 왜 이래 됐을까요? 삼 절 말씀도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나아 이런 마음들이 작동해서 너 형편없이 살 때 내가 아주 멋지게 살았어, 나 최선을 다해 살았어, 이렇게 덜어 말할 수는 있죠. 우리 자존심 때문에 당신을 내가 좀 깔보고 무시해서 내가 당신보다는 낫다고 내가 해야 되겠어, 이런 용심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못난 모습을 속속들이 낱낱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하나님 내가 열심을 다해 살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3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그다음 뭐죠? 진실과 그다음에요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그다음 뭐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어요. 히스기야의 성격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정말 터무니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녀석 봐라. 조금 잘 산 것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감히 네가 내 앞에서 진실, 전심, 선함을 나에게 거론하는가.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마음 잡수셨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히스기야 나름대로 이렇게 살았다.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보는 히스기야의 모습,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이미 자기들의 조상 다윗의 자손 르호보암 때에 다윗 왕실을 배신하고 독자적인 국가를 꾸렸던 이들 아닙니까? 그들이야 멸망하든 말든 그들 스스로가 나는 히스기야 당신의 조상 다윗 왕실의 신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신하라고 여길 이유가 없죠. 백성이라 여길 이유도 없고 그들을 돌봐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들을 돌봤죠. 그들 모두 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했으니 우리를 멸망시킨 아수르는 저 멀리에 있으니 이제 우리 남은 것은 다윗 왕실밖에 없으니 마땅히 우리가 원래의 국가였던 다윗 왕실에 다시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충성의 맹세를 다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지 않은 사람이 히스기야에게 보인 반응은 네가 뭔데? 우리의 왕은 사라졌고 너는 우리의 왕이 아닌데 네가 뭔데 우리의 삶에 이러고 저러고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가. 이런 반응을 보인 북이스라엘의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거두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지키게 하여서 그동안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하고 완전하지는 않았겠지만 히스기야의 행적을 열왕기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만하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됐고 전심으로 행했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다고 우리는 정말 평가해 줄만 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여전히 우리도 낭망하고 때로는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고 어리석은 오판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매사에 빈틈없이 실수하고 실수 없으며 열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히스기야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처럼 진실되고 전심을 다하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들어 늙어 죽게 되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과연 죽을 병인가? 이건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1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앞에 만약 이런 얘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사 선생님의 오판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끔 그러더라고요. 주위에 요즘 암 진단 기술이 높아져서인지 세상이 정말 험악해져서인지 암이 발병되거나 재발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위에.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서 진단을 처음으로 받았든 한 번 진단으로 그냥 그걸 확정짓지 않죠.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아요. 간혹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의사들이 우리보다는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오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병원, 더 좋은 병원, 더 경험이 많은 병원에 가서 2번, 3번 확진을 받아보죠. 그래야 그 질병에 대해서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에 대한 진단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죽을지도 모른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힘들 거다. 가망이 없을 거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개인의 집이 아닙니다. 왕이에요. 왕의 후계자도 정해야 되고 그 후계자가 반란을 당할지 않을까 죽일 신하들도 알아서 죽여야 되고 그 왕에게 그동안 사실은 아들 중에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왕만 알고 있는 비밀도 있었는지라 왕위를 물려줄 아들에게 이것저것 알려줘야 될 것도 많고 국내 정치, 경제, 외교, 국방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이런 부분 가지고 가볍게 이랬다 저랬다 하실 분이 아닙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히스기야가 병 증세가 완연해서 야 이제 왕이 며칠 내로 돌아가시겠구나 이걸 신하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왕이 내 왕위를 내 아들 므낫세에게 물려준다. 이제 그 수순을 밟겠다.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힐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 말이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을지 모른다. 죽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에요. 이중으로 못을 박았잖아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의심의 여지도 없고 어떻게 다시 이 상황을 뒤집어 엎고 바꿀 만한 여지가 없어 보여요. 확고한, 너무나 분명한, 선명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도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흔히 히스기야를 기도의 종, 기도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절에 낯을 벽으로 향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 목회자들이 너무 과한 해석을 내릴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휘들의 그 표현에 따라서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 대단한 추측과 무슨 하늘의 비밀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어학적인, 문학적인 해석 기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했는지 사실은 성경이 그 앞뒤 구절에서 그 어떤 이유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아요. 제가 밤 심야에 홀로 제 방에 홀로 있는 가정을 저는 나름 이걸 흉내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 그건 저의 해석이지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모쪼록 바라기는 그 시간이 우리의 새벽 예배 기도 시간은 아닐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한 이런 장소,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새벽에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은 이것을 가리켜서 한적한 곳이라고 얘기하죠. 모르겠어요. 어떤 우리 성도들은 성향에 따라서 새벽 기도 그 공간에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성향에 안 맞아서 자기만의 홀로의 시간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이들로부터 기도에 동참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 오해를 받을지라도 저는 그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지 성도들 앞에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낯을, 우리의 얼굴을 벽을 향해서
그저 평범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아니하고 다른 그 무엇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마치 이런 심령의 자세와 같이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공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옆 사람의 기도의 내용에, 옆 사람의 기도 소리에, 옆 사람의 기도의 열정에 영향받거나 방해받거나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조용한 혹은 한적한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저 단순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하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뭐 더 이상 무슨 이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꺾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변경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앞에 무엇 기도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하반절에 이미 히스기야가 무엇라 기도했는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3절 하반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다. 눈물을 잘 흘려야만 경건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중대한 얘기를 하시죠. 5절 보십시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자,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네 기도를 그다음 뭐예요? 들었고 그다음에요? 네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는 단언할 수는 없어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심성이 착하다, 감정이 풍부하다, 경건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반응하시는 분이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확인된 우리들의 경험으로 쌓여지고 축적된 학문적인 견해를 따르면 분노나 증오의 상태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는데요. 불평, 원망, 분노, 증오 이런 감정은 눈물을 동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자신의 삶이 좀 허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지금 20장부터 읽었습니다만 방금 전에 19장의 35절을 보세요. 19장의 35절을 보면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전쟁을 마지막에 기도로 역전시킨 사람입니다. 대전쟁을 수행한 분은 아니에요. 이미 예루살렘에 고립되어서 마치 청나라 황제에게 황복한 인조가 되기 직전이었어요. 예루살렘은 고립됐고 예루살렘을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유다의 주요한 도시는 이미 함락됐어요.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왔던 아수르가 아이고 북이스라엘이 세상의 끝인 줄 알았더니 이 옆에 유다라는 나라도 있네. 온 김에 여기도 한번 짓밟고 가볼까? 이 마음으로 유다 온 지역을 이미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는 항복하는 게 좋을 것이다. 너희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너희의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그런 소리 할 것인데 그런 헛소리 믿지 말고 빨리 항복하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이렇게 유대말로 예루살렘 성벽에다 대고 떠들어댔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발 우리 백성들 요동치지 않도록 조금 고상한 국제 언어인 아람어로 얘기하지 유대어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어요. 그들의 그 조롱과 협박에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이 요동칠까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수르인들이 하나님 조롱하는 것 들으셨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야 하나님 안 도와주실 거랍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야 하나님은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저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치고 있는 저들의 이 행위를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19장 3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죽였다. 오직 히스기야의 기도로 이 위대한 역전의 승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화살 하나 쏜 게 아니고 창 하나 던진 게 아니고 칼 한 자루 휘두른 것 없이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근데 그 직후 20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단어의 시작 뭐예요? 그때에.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둔 그때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할까요? 자기 말 표현대로 3절에 진실과 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었겠지만 모르겠네요. 전쟁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의 몸을 상하게 했는지, 북이스라엘의 신민들과 실갱이하는 거기에 지쳤는지, 온 전역에 퍼져 있는 우상과 산당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의 열정이 그의 건강을 상하게 했는지, 분명히 나쁜 짓 하다 몸 상하진 않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다가 몸을 상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는 않고 죽는다 얘기하시니 얼마나 슬펐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나 지금 뭘 위해 살아온 겁니까? 나는 과연 더 살 수는 없는 겁니까? 원망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심을 인정하나 동시에 나의 한계가 느껴질 때 그 좌절과 낭망,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나의 삶을 향해, 혹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살고자 할 때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지십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다 되던가요? 젊은 세대들 가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죠. 어르신들 들으면 웃길 얘기인데 내가 3살만 젊었으면. 가끔 누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몇 살 젊어지고 싶어요? 몇 살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그냥 웃고 말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몇 살로 되돌아가면 좋을까? 52살. 50세로 되돌아가 볼까? 40, 30, 20 몇 살로 되돌아가면 좋을까? 그냥 웃고 말면 되는데 뭘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생각하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순간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 고생과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빨리 이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소원이다. 그게 제 진솔한 고백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없잖아요. 내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들 다 되십니까?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되나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 줍니까? 내가 마음먹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되나요? 히스기야의 인생도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했고 형제국가 더 강력한 국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본인의 나라도 멸망 직전까지 갔었고 왕으로서의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요? 모든 신하들이 충성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심히 통곡하더라.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내가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통곡, 그것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는 일 없으면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시간이 우리의 삶 중에 제일 소중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꼭 금요 기도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특별 새벽에 기도회나 혹은 일반적인 그저 새벽 기도의 시간이 아닐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공간, 그 시간, 그런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얼굴을 제발 심히 통곡하고서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곧 죽으리라 이런 얘기 안 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장벽이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꿇어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초반부를 살펴봤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꽤 여러 개 나옵니다. 잘 체크하시면서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뭐합니까?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그다음 뭐죠? 성전에 올라가겠고. 낫는다고 해서 다 성전에 가는 건 아니죠. 죽을 상태였어요. 지금요. 곧 죽는다 했어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선언하기 전에도 1절 상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어땠어요? 죽게 되매. 누가 봐도 이미 죽을 꼴 나고 있었어요. 그 죽을 것 같았던 사람이 낫는다고 해서 다시 바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 건강해졌다는 얘기인가요? 성전까지는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계단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너의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죠. 그리고 6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날에 15년을 그다음 뭐죠? 더할 것이며. 죽을 선언을 받았던 히스기야가 수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뭐가 안 되는 거 있죠. 부족한 것 있죠. 갖고 싶은데 지금 못 갖고 계신 거 있죠. 안 돼 있는 거 있죠. 그것을 더 하시겠다.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힘이 없으십니까? 새벽 기도실에 현수막 붙여 있는 거 보셨나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는 각자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하리라. 건져내리라. 너의 모든 위협과 어려움 장벽을 거두어내 주리라.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선언이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아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존경에 맞지 않는 자기의 조상 다윗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에도 감격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한다는 이 말은 나를 위해서. 히스기야가 이미 아수르와의 대전에서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이 아닙니까? 이 성을 업신여기며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저 아수르 대군의 말은 곧 하나님을 조롱함이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내 앞에 진실되고 전심을 다했고 선을 행했으니 내가 나를 위해서 히스기야의 주인인 하나님 여호와 나를 위해서 너를 보호하리라.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나 여러 번 들으셨던 말씀일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 번 듣기는 했으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의 얼굴을 벽으로 향합시다. 제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히 통곡합시다. 우리 얘기 들어주지도 않고 들어줘 봐야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앞에 괜히 울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눈물 흘리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못지않은 이사야를 한번 살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 시작.
왕궁에 왔다가 지금 되돌아가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보통 왕궁은 왕성 안에도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죠. 왕성, 수도가 함락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성곽은 외성과 내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바깥에 있는 성이 혹시 함락되더라도 또 다음 성을 뚫고 들어가야만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왕궁은 성 안에서도 가장 안쪽 편에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궁에 와서 히스기야에게 당신 이제 죽는답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되돌아가는 이사야가 4절에요, 성읍 가운데까지도 가기 전에, 얼마 안 갔다는 얘기죠. 몇 메터 안 갔다는 얘기고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히스기야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미 살펴본 5절 말씀을 보니까 되돌아가서 전혀 반대의 말씀을 얘기하랍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사야란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자, 이 네 분의 왕이 친구가 아니고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 이미 이사야가 살아있었어요.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이시고 스랍들이 나는 것을 보시고 스랍 하나가 그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내 입술을 지져서 정결케 하시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는 아직 젊디 젊은 선지자였을지 모릅니다. 호기심이 가시는 분은 열왕기에서 요담이 몇 살의 왕이 돼서 몇 살까지 왕노릇하다 죽었는지 살펴보시고,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몇 살의 왕이 돼서 몇 살까지 왕노릇하다 죽었는지 살펴보시고, 히스기야가 몇 살의 왕이 돼서 지금 몇 살까지 왕노릇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사야의 나이가 몇 살인지 대충 짐작이 되실 겁니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우리 살펴보고 계산 안 해봐도 많겠죠. 하루 이틀 지금 선지자 노릇한 게 아니죠. 우시야 때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만약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여럿 있어서 선후배, 서열 따졌다면 최고참 선지자셨을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히스기야도 이사야 앞에서는 아이와 같이 굴 수밖에 없는 그런 대선지자, 노선지자, 위대한 아버지와 같은 그 선지자가 체면이 있지. 방금 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또다시 가서 정반대 말씀을 전하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아니, 하나님 최소한 하루는 지나야지요. 방금 전에 지금 왕궁에서 걸어 나왔는데요. 히스기야 우는 소리 안 들리세요, 하나님? 지금 울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 전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라고 이사야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세, 이사야 등등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죠? 지금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4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 5절의 얘기가 이사야의 귀에 listen, 보이스로 그대로 들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러냐고요?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십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나 히스기야에게처럼 하나님께서 잘 들어, 이 녀석아, 귀집하고 잘 들어, 이러면서 우리의 귀에 따박따박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거 듣고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전달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어요. 자존심만 좀 꺾고 내 체면과 권위 좀 손상돼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상 이렇게 듣지는 잘 못하시잖아요. 들으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이게 전율인가? 제가 겪었던 제 몸에서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제대로 전달이 될지도 의문이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저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가? 아니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강렬한 울림, 그래서 저를 지도했던 수많은 목사님, 신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목회자가 들으면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제가 면접할 때 다른 친구들 면접하는 걸 이렇게 보고 듣고 해보니까 다들 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신학 교수님들도 들으셨을 거고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들도 들으셨겠죠. 목사님 들으셨어요? 하나님 목소리가 허스키 하던가요? 아니면 베이스에 가깝던가요? 테너에 가깝던가요? 혹시 보이스 소프라노처럼 여성적인 목소리던가요?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건 아니라 하시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대답의 공통 분모는 내면의 강렬한 확신이었어요. 어떤 울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66권 1189장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내면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확신.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문제 해결하고 우리 소원 성취하고 이거 너무나 아니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이걸 목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하셨잖아요. 그걸 구하면 구할수록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거든 너무 조화라 하지 마세요. 내가 이방인 수준으로 전락해버렸구나.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이거라도 안 해주면 이 녀석 믿음을 버리겠구나 싶으면 겨우 그 수준의 응답을 하시냐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느니라. 우리의 기도는 오히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삶의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들어야죠. 방금 전에 죽는다며요. 그런데 성읍에 아직 가까이 가운데도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죠. 여러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제일 한심하지 않습니까? 죄악이 벌어지고 있는데 옳지 않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양심을 팔아버린 그리스도인이 제일 한심하지 않아요? 모른다고요? 알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선악을 알게 하는 야무의 열매를 또 따먹자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있다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하실 수 없다고 얘기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있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분별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나 나는 남에게서 비판받지 아니하느니라. 똑같은 판단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판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비난받고 비판받지 않는, 남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얘기하지 그런 평가는 듣지 않으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순간순간 알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진정한 기도를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가끔 우리 교회 온 지 10년이 이제 되다 보니 주위의 동료 목회자들에게 개목사가 이럴 때 발언을 좀 해주면 좋겠다, 말을 해주면 좋겠다,
장로님들과 당회를 할 때도 제가 꿀먹은 벙어리일 수는 없잖아요. 명색이 당회장인데. 재직회를 진행할 때에도 명색이 재직회장인데 꿀먹은 벙어리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이 수시로 저에게 저의 의견과 견해를 구하면서 질문하는데 그때마다 그건 제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무수히 많은 결정을 해야 될 때 뭐라 결정해야 될까? 결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한 날일수록 잠이 안 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할 수밖에, 내 얼굴을 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제가 들었던 그 음성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강한 울림과 확신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저와 저의 동료들이, 나의 동료 목회자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한 이 결정이, 우리 재직들과 함께 결정한 이 결정이, 우리 성도들의 질문에 제가 대답한 저의 이 대답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이사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심히 통곡하는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아니다 이사야야 히스기야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가서 산다고 얘기하라 이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랠 것은 아뢰고 들을 것은 들어서 오늘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늘 하나님 앞에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